창세기 14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롯을 구한 아브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골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집 앞마당에 토마토와 여러 가지 채소를 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마당이 딱딱해서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앞마당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고 싶은데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며칠 뒤에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마당에 땅 파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시체가 있어요. 새벽에 교도소에 있는 검열관이 편지를 받겠죠. 이 소식을 경찰에 즉시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은 할아버지 앞마당을 모조리 파헤쳐서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파헤쳐도 시체는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도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다. 아버지, 이제 거기에 토마토와 채소를 심어도 될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호호호 이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죠. 예. 제가 웃질 말아야 돼. 웃어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공권력을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머리를 써서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칭찬하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야 할 선한 목표를 선한 방법으로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는 많이 쓰는데 목표를 이루지도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다.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독감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독감 환자는 유행 기준보다 4.8배 높습니다. 12살 이하 소아 독감 환자가 많습니다. 독감이 두려우면 독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제가 전에는 봄에도 독감 백신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독감 백신은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저도 독감 백신을 맞을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몇 년 동안 거의 감기, 독감이 없었어요. 손을 깨끗하게 하지, 마스크 쓰고 다니지 이러니까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기승을 부리고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침하는 사람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독감은 항체가 맞고 나서, 그 백신을 맞고 나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맞은 독감은 이제 효력이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통 6개월로 봅니다. 항체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조사하는 것보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냥 백신을 맞아버리면 됩니다. 독감은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심하게 앓는 질환입니다. 노약자는 독감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입국 후 PCR 검사 권고가 해제됩니다.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주보다 20.8%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외출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어야 되죠. 단 것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주로 제가 받아오는 빵 중에서 안 단 건 제가 먹어요. 달지 않은 거는 일반적으로 드리면 맛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달지 않은 걸 먹어야 돼요. 맛이 없어도 단 걸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럿이 같이 먹는 반찬은 젓가락으로 집어와서 숟가락 위에 놓고 입에 넣어야 합니다.
침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국이나 찌개는 국자로 앞접시에 담아서 퍼먹어야 됩니다. 빠른 숟가락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감염 우려도 있지만 헬리오박터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왕들의 전쟁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온 왕들만 9명입니다.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왕들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왕을 세운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있어야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싸움은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동급생끼리 경쟁을 합니다. 국가들 사이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자기 나라 우선주의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런 경쟁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생명체가 출생할 때는 정자들은 아주 심한 경쟁을 뚫고 승리해야만 생명체가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 하나가 난자 하나하고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는데 정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자의 수는 3억 개, 4억 개 정도 됩니다. 요새 남자들은 정자 수가 모자라서 난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가 난자와 결합해서 정자 한 개가 난자와 결합해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3억 개, 4억 개 되는 정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죽는 겁니다. 한 개만 사람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입니다. 정자가 난자와 결합할 확률은 로또 1등보다 40배, 50배 더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북 갈등이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남과 북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함께 싸울 겁니다. 우리나라 내에는 북을 지지하는 사람들, 적화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25 전쟁을 끝내고 종전선언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새 서울 시내에 떠들고 다니는 민노총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갈등 해소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간절한 제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 중, 러가 합치고 한미일, 호주, 인도, 유럽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다시 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냉전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냉전하지 않으면 열전할 거냐? 열전은 바로 전쟁이죠. 전쟁보다는 냉전이 낫죠. 지금 G7이 모이고 있는데 북중러를 제외한 사람들의 단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전쟁이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해서 통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누르고 땅을 차지하면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기회를 노려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전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전체를 공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북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전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도 같이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백세이고 미국 전 국무장관인 키신저는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시간은 5년에서 10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3차 대전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불바다에서 허덕여야 합니다.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되니까 희생자가 많고 전 국민의 절반이나 3분의 1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3절에 이 5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바다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그돌라 오멜이 동맹군을 데리고 여러 사람들을 쳤습니다. 8절에 맞서서 싸웠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을 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가 망했을 겁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삽니다. 인간 세상에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강자를 섬기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은 약한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생긴 전쟁이었습니다. 아마 약자들이 볼 때 강자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자를 섬기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간 역사적으로는 약자가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약자가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떤 조직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서 오히려 적을 무찌르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서 지셔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져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9절에 5 왕은 네 왕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10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산간지방으로 달아났습니다.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습니다. 항상 싸움에는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성자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다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경우는 있습니다. 일본이 망했을 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군들, 일본 사람들 돈을 전부 다 뒤져가지고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에 돈 없이 가가지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 일본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금 아주 적은 돈, 10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적은 돈만 딱 가지고 와야 하고 빈털터를 다 돌려보냈습니다. 성자가 다 뺏어놓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새 제품을 먼저 개발하면 그 회사가 이익을 다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한 회사는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라먹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가질 게 없는,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자가 모든 걸 다 가집니다. 이유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판 살 판으로 신상품 개발에 매진합니다. 지금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올해 1분기에 친환경차 수출 1위도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65%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곧 없어진다. 왜냐하면 차를 몇 대 못 파니까, 작은 회사들은. 그래가지고 회사를 유지를 못한다. 월급 주고 회사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 져서 도망을 쳤습니다. 롯은 사로잡혔습니다. 롯은 그가 속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망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은 갔는데 롯은 도망도 못 가고 붙잡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입니다. 롯은 풀이 많은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쟁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고 이익을 챙기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챙기기에 밝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재난이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차지함으로 오히려 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해야 합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참전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힌 것을 알았습니다. 13절에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롯의 사정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롯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내일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동맹입니다. 13절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는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전하기가 쉬웠습니다. 주위에 적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 출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남겨두고 아주 적은 군사만 출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군사 전부를 이끌고 동맹을 믿고 동맹한 사람들을 믿고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혈육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정을 보게 됩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국가에 속한 군대만 참전합니까? 6.25 사변 때는 16개국이 참전하고 또 참전은 안 해도 다른 지원을 해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전쟁 양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또 전쟁에 참전합니까? 나라의 군대 말고 용병들이 참석합니다. 민간인 용병회사에 소속되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병력은 미군보다 용병이 더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 와그너 그룹이 용병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용병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사가온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로봇이 사용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병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이면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세계 중대 정도의 병력이 됩니다. 300명이 넘으니까 1개 중대가 100명이거든요. 300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양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병력을 먹일 만한 재력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적을 추격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을 몇 표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적을 추격했습니다. 적은 패배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들은 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적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최강자였습니다. 적들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해서 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들은 아브라함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롯의 삼촌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 롯을 찾기 위해서 공격해 온다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아브라함에게 패했습니다. 정보는 전쟁이나 실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전쟁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다 되찾았습니다. 구하되 온전히 구했습니다. 구원이 온전해야 합니다. 반쪽만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피해를 당한 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해야 최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적을 무찌르고 마귀와 악한 권세를 무찌르고 사로잡힌 자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해내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명할 때에 병마가 10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말씀에 능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전도할 형편이 못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포로는 모든 면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자는 재물과 양식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11절에서는 그돌라오멜이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다 빼앗았습니다. 롯의 것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긴 후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그 동맹군들이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의 것까지 전부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습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포로는 더 이상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포로는 악한 주인에게 다 빼앗깁니다.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포로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롯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은 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되찾아올 때까지 그돌라오멜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는 자기의 의지와 소원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붙잡은 자가 마음대로 부립니다. 오늘날도 포로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가 있습니다. 남 밑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현대판 종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매인자는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밥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합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가 약한 자를 악한 세상처럼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고 돌보고 구원하십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남과 두터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동맹군을 무찔렀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리에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죠. 먼저 언급되는 한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18절에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모든 왕들이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의로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강한 원함을 가집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전쟁으로 지치고 허기져 있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필이면 왜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가 아니고 성찬식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는 성찬식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넘칩니다. 18절에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죄인들입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나 이후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후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활기찬 삶을 살고 성례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활기찬 삶을 살고 성리하여서 최후의 성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히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활기찬 삶을 살고 성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최후의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강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장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물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관들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형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무역수지가 억제로 돌아서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시며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간호법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고
활기차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최후의 성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